자, 든 자가 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보가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얼굴 보며 눈 맞추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 김태영 소장이 쓴 가짜 행복을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주류 심리학이 퍼뜨린 소위 가짜 행복을 비판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저자 김태영 소장의 주장을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요,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유, 생각의 시간과 깊이를 갖기가 쉽지 않은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할 틈이 없잖아요. 이 노동자들에게 행복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행복은 내 자신의 문제야, 개인적 영역으로 사고하도록 축소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공동체적 행복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요. 노동자끼리 서로 연대하지 못하므로 기득권이 원하는 생산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것이 주류 심리학이라는 거죠. 이들은 행복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행복이 역사와 연관되어 있고 사회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개인의 심리만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고통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분리시킨 거예요. 네 문제야. 행복을 느끼고 안 느끼고 네 문제지, 사회 문제가 아니야. 구조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 구조의 문제가 분리시키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행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책으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문득 든 질문이 있어요. 사실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만이 가짜 행복일까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 이런 질문이 들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많은 감정들을 자세히 탐구해 보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진정한 행복이라면 그 행복감이 오래 지속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참 행복이면 그 행복감이 오래 지속돼야지요. 그런데 개인적 경험이지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침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그냥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몇 분 안에, 때로는 1시간 안에, 때로는 하루 안에, 때로는 3일 안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어도 최근에 의학, 심리학, 신학적 통찰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이 향유한다는 수많은 쾌락은 사실 쾌락이 아니다. 그것은 잠시 작동했다가 사라지는 현혹이고 때로는 더 큰 고통을 유발하는 거짓말일 뿐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오늘 우리가 섣불리 붙잡아온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라는 이 감정이 사실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 일종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세상의 행복을 말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행복이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습관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에서까지 새로워진 존재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세상이 알려준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가짜 행복의 맛만 보다가 단 한 번도 진짜 행복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죽고 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행복에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는데 행복의 감정은 잠깐이고 더 큰 갈증이 그를 엄습하기 때문이지요. 집을 사면 행복할 줄 알고 10년, 20년 열심히 노력해 집을 딱 샀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갈증. 30평대 샀는데 이제 40평대 사고 싶다. 더 큰 갈증이 그를 엄습해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혹시 이런 이가 없습니까?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항상 행복에 목마르게 하고 행복을 쫓아다니게 하는 가짜 행복을 분별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짜 행복에 속지 말고 영원한 해갈과 기쁨을 주는 진짜 행복을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 깨달음과 결단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가짜 행복을 분별하고 몇 분간 인사합시다. 진짜 행복을 찾아 누립시다. 시작. 진짜 행복을 찾아 누립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본문은 예수님에 의해 둘씩 짝지어져서 예수께서 가고자 하시는 동네와 지역으로 먼저 파송된 70인의 제자들이 그 주어진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행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본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항복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음을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짜릿하고 흥분된 일이었을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교회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 내 귀신 들린 사람이 몇 시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실에 있으면서 권사님들, 청년들을 희롱하고 조롱한다고. 너 무슨 죄졌지? 너 무슨 죄졌지? 막 지적하고요. 방언하면 너 귀신 방언한다 막 놀리고요. 그러면 소문이 계속 그 얘기가 들고 결국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해결해 달라고. 찾아갔더니 얌전히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옆에 있던 청년, 지금 목사가 된 제자가 목사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얌전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얌전히 앉아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어? 뭐 했더니 자기가 언제 어떻게 귀신 들렸으며 집이 어디며 주소가 어떻게 되고 전화번호 어떻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걸어서 가족보고 데리러 가라고 했고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오게 했어요. 짜릿하죠. 또 신림동의 어미무당으로 유명한 무당이 제가 찾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통사정을 하면서 목사님 저 사실 교회 집사였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야단을 쳤거든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우리 성도한테 연락하면 혼날 줄 알고 했더니 목사님 저 사실 교회 집사였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짜릿한 경험입니다. 흥분된 경험이죠. 그렇게 저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었을지가 짐작이 갑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에 대한 확신과 장밋빛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행복 회로가 마구 작동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행복 회로의 전원을 확 꺼버린다는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권능은 제자들이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들뜬 제자들의 마음이 한풀 꺾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19절은 20절보다 낫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쁨의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느끼는 기쁨과 행복의 감정은 가짜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기쁨과 행복의 감정이 무엇이었기에 예수께서는 가짜라고 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요. 첫째,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기쁨과 행복의 감정이 세상의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성과, 칭찬, 문제 해결, 성공, 인정받음, 영향력을 끼침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 세상은요, 기뻐하라고, 행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세상의 기쁨과 행복은, 그 감정은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혹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속세를 떠나라, 세상의 욕망을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절처럼 산속에 있어야지요. 도시 중심에 있어서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먹고 마시를 즐기고 탐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셔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으로 느끼는 감정을 가짜라고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좋은 성과, 칭찬, 문제 해결, 성공, 인정받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은 것들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한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분합시다. 수단은 아무리 좋아도 수단일 뿐 목적까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태국에 가는데 항상 그 이코노믹석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한번 편하게 가십시오 하고 비즈니스석을 딱 끊어줬어요. 그러면 제가 난생처럼 비즈니스를 타보지 않습니까? 딱 탔으니 너무 좋아. 막 서비스 좋고 편하고 너무 좋아. 막 그때 제 안에 막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나죠.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드디어 태국에 딱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떡할까요? 아무런 미련 없이 비행기를 나옵니다. 이 좋은 비즈니스 전 여기에 있을 거예요? 안 합니다. 왜요? 비행기는요, 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 칭찬, 문제 해결, 성공, 인정받음, 영향력을 끼침 등으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 가짜인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수단과 목적을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 결과 수단인 기쁨과 행복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요.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성공,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에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은 낙담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고요. 일부 소수의 승리한 이들은 잠시 잠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만 곧 그들도 더 큰 기쁨과 행복에 대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나는 왜 30병밖에 못 살지? 이제는 40병으로. 나는 왜 40병밖에 못 살지? 이제는 50병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쁨이나 행복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저 철저하게 수단의 역할만 해야 합니다.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에요.
심리학의 베스트셀러인 행복의 기원에서 심리학자 성국 교수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소개합니다.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여러분,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행복의 수단이라면 수단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목적은 쉽게 바꿔서는 안 되지만 수단은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많은 수단을 동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다는 감정이 들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행하다 느끼는 감정도 들게 하십니다.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건강하고 형통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막막하고 아프게 하십니다.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수단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기쁨과 행복이라는 감정을 삶의 목적으로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감정을 가짜라고 하신 겁니다. 자칫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제자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왜 많은 이들이 제자도 왜 실패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쁨과 행복을 제자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은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내 인생이 기쁘고 행복해지려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거지 불행해지려고 힘들려고 따르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따라 살겠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못 삽니다. 이러니 나를 슬프고 불행하게 하는 제자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둘째, 제자들이 느끼는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예수께서 가짜라고 하신 이유는요, 진짜 기쁨과 행복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잘 안 나오는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때 반복되어 나오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일부 때도 못 맞췄어요. 아십니까?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예, 토브. 토브가 행복으로 번역됩니다. 토브는 좋음, 선함, 복지의 뜻을 가진 것으로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도덕적으로 선한 것, 그리고 공동체적인 복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를 토부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다른 시각이 느껴지지요. 어떻게요?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권능이 나타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칭찬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역에 성공하여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음에 기뻐하고 행복해했지만 예수님은요, 사탄을 하늘에서 이미 추방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권세를 주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권능이 주어진 것을, 그리고 칭찬과 인정을 받고 원하는 사역한 것을 기뻐했지만 예수님은요, 사단을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하시고 예수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것 자체로 가지고 행복하다, 토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니 가짜 기쁨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요,
내 감정의 상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아니, 기쁘고 행복해야 마땅한 거지요. 그렇게 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실상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 노력하라는 거예요. 실상은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닌 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내 감정이 어떠하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에 대한 경쟁심에 불타던 이들이 기회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 내 영향력, 지분을 좀 확대하자라는 못된 행동으로, 못된 마음으로 막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걸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영향력을, 교회 내 지분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보세요. 충분히 마음에 상할 일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에게 그가 생각하는 기쁨, 행복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든요. 이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투로 하든 경쟁심으로 하든 못된 마음으로 하든 뭘 하든 진심으로 하든 거짓으로 하든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 믿음의 결단이고 선포인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느껴야 할 진짜 기쁨과 행복입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자기 중심적인 느낌만 갖고 있어요. 자기가 느끼기에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껴져야 진짜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이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쁨과 진짜 기쁨과 행복에 자신의 기쁨과 행복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들어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내 기쁨의 조건, 내 기쁨의 이유에, 내 행복의 조건, 내 행복의 이유에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내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딱 들어와 있다. 아멘? 그런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분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예수께서 가짜라고 하시면 가짜인 겁니다. 옆봉에 인사합니다. 가짜에 속지 맙시다. 가짜에 속지 맙시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말하고 설교를 끝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특히 제자들이 진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구체적 이유를 또 알려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특히 제자들이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구체적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이걸 혹시 네가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즉 구원받는 거 기뻐하라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래, 우리가 가질 진짜 중요한 기쁨과 행복의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야. 이것으로 우리는 진짜 기쁨의 이유와 행복의 이유를 찾아야 돼, 가져야 돼 라고 해석합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지만 죄송하게도 이 말씀에 가진 진짜 의미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온전한 이해는 뭡니까? 제가 그걸 한마디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해야 할 진짜 이유는 내 존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존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아버지한테 용납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할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런 멋진 승리의 보고한 제자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할 때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친 배신자들이 됩니다. 죽을전정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닭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을 치는 배신자가 되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멋진 승리에 보고를 했던 제자들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이런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멋진 승리에 보고를 했을 때 믿음이 좋았는데 신실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타락해서 이런 배신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많이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들은 원래부터 이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멋진 승리를 할 수도 있고 처참한 배신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보게 되지요.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날 누구나 아냐는 질문에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예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바요나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시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다. 즉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만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슨 열쇠 준다? 천국 열쇠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열쇠는요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은 이렇게 오해하지만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는 엄청난 권세가 천국 열쇠입니다.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어떤 책망을 예수님께 듣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보세요. 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베드로는 뭐가 됩니까? 사단이 됩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순식간에 변질 타락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멋진 고백을 할 때 베드로나 사단으로 전락해 버릴 때 베드로나 같은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고요. 제자란 이들의 실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의 목회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던 이에 대해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예전에는요 그냥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가 신실하던 믿음을 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보통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참 신실했는데 초심을 버리고 변질하고 타락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랜 목회를 통해 많은 성도들 만나보고 또 말씀 묵상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원래 아름다운 신앙생활도 할 수 있었고 또 죄악에도 빠져 뒹굴 수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단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냐, 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였다는 거지요. 주변에 믿음 좋은 공동체나 믿음 좋은 사람이 함께하면 믿음 좋은 신실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렇지 않는 상황, 위기에 몰리고 곤피에 처하고 얼음에 처하면 그때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안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의 인생의 양대 산맥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과 맞서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한 믿음의 용사인 소년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죠. 예? 물맷돌로 3m 30짜리 골리앗을 쳐 죽인 대단한 모습이죠.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우리 안에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 교사까지 저지른 최악의 나쁜 인간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다윗 인생의 양대 산맥입니다.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고 신실했던 다윗이 왕에 오른 뒤에 변질되고 타락하여서 이런 최악의 나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믿죠. 오해입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멋진 믿음의 승리를 할 때나 밧세바의 사건 이후 큰 죄를 지은 후나 사실 똑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가 타락하고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때와 지금이나 똑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원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실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실체를 아시면서도 그를 그 마음에 합하다고 하신 겁니다. 왜요? 다윗을 우상시하지 말고 이런 다윗조차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받아들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다윗 일생일대기에 정반된 두 가지 큰 사건을 딱 배치하면서 이 둘을 같이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전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보면서 우리는 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이삭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모세처럼 다윗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이러고 구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하고 한심한 인간도 주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삶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거 고백하라고 구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막 우리가 믿음의 삶에 도전받고 그래 갈렙처럼 뭐처럼 해야지 라고 보라고 그 구약을 준 게 아니라, 구약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연약한 존재 구원하시고 자기 사람 삼으셨구나. 우리는 연약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거 고백하라고 구약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의 바른 방법입니다. 바른 방법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다윗은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거라고 다윗의 삶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보라는 겁니다. 다윗의 소년시대의 그 멋진 믿음의 모습과 왕이 된 데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라는, 이게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 둘을 같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한 것이 없이 이때나 똑같은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하며 지은 시편 51편에 그의 고백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회개시를 보면요, 놀랍게도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밧세바가 간음죄를 저질렀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습니다. 이 큰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요 구체적인 죄악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자체를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치되 소년 다윗이나 밧세바의 사건으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왕 다윗이나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본성을 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50편 5절 그의 고백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승리하던 소년 때도 자신은 역시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도 고백합니다. 타락하고 변절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기에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들에게 항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되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칠 배신자가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셨던 거지요.
즉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대로 하셨듯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로 진짜 기쁨 행복의 이유로 삼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합니다. 이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생명을 다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시큰둥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정말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저 용납하신 겁니다. 그냥 용납하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죄 대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 대신 죽게 하겠다라는 게 깔려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용납해 줄게, 그게 아니라 용납 대신 내 아들이 죽어. 이게 깔려있는 용납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요? 그렇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아니 가장 중요한 핵심 기쁨과 행복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받아주셨음을 아십시오. 내가 상황에 따라서는 귀신을 항복시키는 제자들이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나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최악의 인간 다윗이나 사단으로 돌변한 베드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요? 왜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부의 마음입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이 나오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를 향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사랑이 설명이 됩니까? 안 되지요. 계산기 두드려집니까? 안 두드러지죠. 숫자는 안 맞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그래 자식은 캐나다 이민 갔어라고 생각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나이 든다고 자식이 아니니까 나이 들어 자식이 자식이더라고요. 90 먹은 노모가 70 먹은 아들에게, 아들이 밖에 나갈 때 대문까지 나와서 차 조심해라 그러고 대문 열어주더라고요. 이게 부모거든요. 90 먹은 노모에게는요 70 먹은 아들도 여전히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수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날 하나님이 용납해 줄 수 없을 거야. 이런 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둘 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제 그만 우리의 그 좁은 마음으로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 재단하세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극적으로 표현한 이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을 쉬운 성경으로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은하구나.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말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장 7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막 내려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장 8절에 와서 논조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는 마음이 불분하구나. 마치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을 숨기고 있다가 도저히 형들에 대한 사랑을 숨길 수 없어 형 나 요셉이여 말하면서 펑펑 울듯이 하나님이요 그냥 냉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심판하고
심판의 말씀하시고 진노의 말씀하시다가 끝끝내 11장 8절에 가서는 못 견디겠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내버려두겠느냐, 내가 어찌 아담한테 수벌 너를 멸망을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포기하겠느냐, 내 마음이 그런 불불듯하거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저히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바랍니다. 왜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처럼 쉽게 변할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했다가 어제 마음 오늘 아침 다르고, 오늘 아침 마음 점심 다르고, 점심 마음 저녁 다르고, 한 달 전 마음 한 달 후가 다르고, 6개월 전 마음 6개월 후가 다르고, 1년 전 마음 1년 후가 다르고, 이런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은요, 그 먹은 마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든든한 보장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이런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기쁨과 행복을 누린 자가 됩시다. 그것도 자주 누리길 바랍니다. 행복은요, 강도가 아니라 빈도수에 좌우되거든요. 큰 강도의 행복을 딱 누리고 한 3년 뒤에 누리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대신 작은 기쁨 행복을요, 자주 누리면요 더 많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해서 너희가 복수라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즉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그를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깟 작은 차이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내 손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용납해 주신 그를 배척하지 맙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이념과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특히 남녀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습니다. 윤서가 이런 얘기하더라고. 투표 후에 윤서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걔는 이제 1번을 찍었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찍었는데 자기 주변의 남자애들이 안 찍은 애들이 많았나 봅니다. 윤서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없는 애들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살아야 될 것이 암담하다고. 그런데 보세요. 20대 남녀 간에도요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윤서한테 들은 얘기지만 진짜 걔는 진짜 진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 없는 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돼. 내 앞날이 암담하다. 벌써 20대 애들 간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갈등을 해소할 유일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왜요? 우리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죠? 나는 처녀 때 한 번도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음식을 잘해. 그러면요, 내가 비록 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지만 결혼해서 음식 만들 때 엄마의 손맛을 비스꾸물에게 내지요. 왜요?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장모의 음식 솜씨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상하게도 내가 먹던 엄마 맛과 내가 만든 음식 맛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넣어서 얼추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 음식이 좋아지는 거예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저 용납해 주신 은혜를 맛본 사람이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래 우리만이요 용납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첨예한 갈등의 시대에 교회와 성도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합시다. 예. 우리 안에서부터 나부터 용납하고요. 지체부터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런 깨달음과 결단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리세요. 시작.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리세요. 이제 말씀 마치죠. 지난 6월 3일 화요일 밤에 대한민국은 백척간도 위기에서 겨우 구원의 동아줄 하나를 꽉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대통령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3년 동안만큼이나 이번에는 좋은 의미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요. 또 잘하고 있어요. 초반이나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쭉 그럴 겁니다. 그게 그의 삶이거든요. 같은 시간에 윤석열은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33억 들여서 연회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은요, 김밥 먹으면서 국무회의에 있습니다. 누구는 33억 들여서 술 먹고요, 누구는 그 시간에 김밥 먹으면서 일을 했어요. 초반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럴 겁니다. 지금 산적한 문제들을 너무 빠르게 잘 처리하고 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요, 기쁨의 마음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러함을 봅니다. 12.3 내란 이후 6개월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안도에 숨을 쉬고 모처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음을 봅니다. 제 주변에서도. 저도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진짜입니다.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나오더라고요. 아, 살았다 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있었고 저절로 제가 애국가가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 밤에 출구조사 결과로 이재명 대통령 승리가 거의 확실히 된다는 뉴스를 접한 후에 제가 이제 운동 겸 밤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기쁨과 행복의 감정만이 아닌 놀랍게도 허무와 슬픔의 부정적 감정이 슬그머니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은 6개월 동안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승리의 순간이고, 아직 승리가 확정되지 않지만 승리의 순간이고,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긴 한데 그 반대편에서 내 안에 허무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이렇게 차오르더라는 거죠. 너무나 어울리지 않은 부정적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그 내 안에 차오르는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여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토록 3년 동안 원했던 승리가 사실은 진짜 기쁨과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통찰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가짜 기쁨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 진짜 기쁨 행복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할 진짜 이유가 무엇이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짜 기쁨과 행복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가짜다. 왜요? 좋은 성과, 칭찬, 문제 해결, 성공, 인정받은 영향력을 끼친 등과 같은 것들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한 우리의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기쁨과 행복만이 아닌 슬픔과 불행까지 주신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 진짜일 리가 없지요. 둘째, 진짜 기쁨과 행복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과 연관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행복을 벌일 때는 히브리어 터보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기뻐하고 행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짜 기쁨과 행복을 분별하는 위해 이제 진짜 기쁨과 행복의 이유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안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귀신을 항복시키는 제자들이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도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나 바세바 사건을
저질은 최악의 인간 다윗이나 사탄으로 돌변한 베드로도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실제를 아시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당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이 사랑을 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그 지체를 우리도 배척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가짜 기쁨과 행복에 판을 치는 악한 세상입니다. 가짜 기쁨과 행복에 중독된 이들이 더 큰 갈망으로 기쁨과 행복을 쫓아 헤매고 있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들처럼. 이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짜 기쁨과 행복의 이유를 전해줍시다. 이를 위해 내가 먼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하시죠. 내가 먼저 진짜 기쁨과 이유를 누리고 이것을 전하는 우리 큰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짜 기쁨 행복에 파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진짜 기쁨과 행복의 이유를 누리고 전하는 큰교회 성도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